천지를 별리는 거 3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멸공 북진통에 대해서 또 세계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7목자 8근황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인간 종말에 왕국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신앙의 종로는 쫓겨난 자의 시온의 우리를 통하여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종로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방세력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일들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은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님은 세계 통일을 할 수가 있고 인간들은 세계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까? 공중고대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인간 종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정확히 아시려면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는데 한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한 왕국 건설하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일들은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게 아주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한국도 통일을 하게 되고 세상도 통일해서 에덴 동산을 펴서 세계 통일에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하시느냐 그걸 알려주는 비밀이 바로 이 5장인데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알 자가 있을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이어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딸군대여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죠. 지난 시간에 4장 10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 부르짖으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시온의 딸들이 인간 종말에 군대를 이룰 일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막막하죠. 근데 이것은 계속 12장 5절에 보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해를 여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다가 철장든 아이를 낳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랬죠. 그걸 또 예수님으로 보시면 안 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는데 뭘 또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건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일 말세 사람들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딸 시온 군대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인간 종말에 영계 싸움이 크게 일어나서 영계 싸움을 하던 종이 진리 때문에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게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이거 시온의 무리가 쫓겨나서 부르짖다가 7절에서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딸 시온의 군대를 이루는 건데 그것은 10만 4천 명의 비례정도 일으킬 종을 뜻했다. 그래서 인만이 10만 4천 명이 이제는 하늘의 군대고 여호와의 군대고 백마탄 군대인데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통일할 세력인데 그 길들의 시발점은 어디냐? 아주 작은 곳에 작을지라도 이제는 베들레헴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부터 나오는 예수님은 상고의 태천이라 이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야만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고 또 한목자문의 자격이 있고 속건자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줘서 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어떻게 장으로 사명을 줬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그걸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뱀이 공중권을 잡아서 용이 돼갖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악한 왕이 됐거든요. 그 왕들을
물리칠 자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딸 시온 군대입니다. 이거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을 심판하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새 시대에 이르는데 이 이방 중의 이방은 무슬림의 공산당이고 또 이 시대는 이제 이방 세력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세력이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하고 또 WC나 WL처럼 다원을 주장하는 배도하는 무리들이 심판의 대상자거든요. 그 자들이 다 멸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4장 10절에서도 보면 해산 여인처럼 그래서 구루하나를 쳐다 구독 딸 시온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사명을 가진 하나의 참된 시온의 무리다. 임마누엘 역사할 종들의 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분이 세상을 쳐서 왕국권을 해서 여긴 다윗 왕국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천년 지상 평화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호와의 심의를 이룬다. 하나님이 열심을 이룬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신의 역사를 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쓰게 했고 또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쓰게 했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를 전하게 하고 인간용말에는 여호와의 대행자가 되는 아까 했듯이 10편 4.1편의 성들을 일으킬 종이 딸 시온 등들을 이루는데 그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이 일을 하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임선한 여인의 해산날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 중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리니 아까 1장에서도 보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다 대적을 했죠. 12제자도 배반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은 무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주메트를 이루어가는 무리가 되긴 했지만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거든요. 지금 세상 자체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의 기독교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귀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세계로 되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세력이 강했는데 이거는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들어뜨리는 방법이고 참된 종들과 참된 시온의 무리를 하나님이 고르내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근데 언제까지요? 이놈이 해인은 사연하기까지 그랬죠. 또 해산한다 말이 아까 5선들에 했어요. 그리고 12장 5절에서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촛대기의 역사가 새로운 종의 말씀의 장면을 나올 걸리겠거든요. 이 관련 성기도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사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자도 그 뜻을 얘기한 것이고 이사 50장 16절에서 중재자도 바로 그 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알자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이 응하는 자밖에는 모르는 거군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때되어 성령이 되어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누구밖에 모릅니까? 그럼 성모 마리아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용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건 다 그렇게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많이 짓밟히는 일이 있지만은 이 철장든 아이가 나와서 이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해산의 수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이 구할 바이지 못하고 향을 바이지 못하니까 새 노래를 보내줬다 그랬죠. 새 노래를 많이 호수에서 상달되는 호수와 예가 기도가 되고 그 분량이 참으로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완전 무장이 돼서 영계가 모든 예언서의 쪽을 햇빛같이 다 밝힐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해산의 수고다. 해산의 수고라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를 해산의 수고라고 그러죠. 그렇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성도 되는 게 호련히 들림받는다? 그게 참으로 비유기의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들림받는 몸의 변화를 받기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엄청난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등 드시고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들림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부사는 이렇게 해설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제 종만 때가 되면 이제 그 종만 나오면은 쉽게 되는 거죠.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의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가 때에게 복이 돼 그를 안연히 거비할 것이라. 그가 창되어 땅 끝까지 비치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 부활 수틀하면서 그 사명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12사도에게 간 거죠. 12사도의 사명 기대자가 2000년 동안 지금 해온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또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말세 사명자가 등장하죠. 근데 그 사명자들이 이제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중생을 받은 자는 주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요 종들이 이제 세계통이라는 역사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상은 사침의 변성도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걸 이제 제가 미가서 3장에 그런다 그랬죠. 아주 교권이 부패할 때 누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과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니라. 그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원죄 자범죄 해결해야 될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말은 뭡니까? 예언서 계시를 본문 그대로 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원죄 자범죄 해결받는 이라는 사명자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듣는 이 완전 변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촛대기의 사명이거든요. 이런 자가 나오죠. 요리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그 종을 저를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하느라 요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베들레헴도 가장 작은 도시라 이 말이죠. 작은 마을이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시작한 것처럼 하느님은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그거는 모든 예언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랬어요? 티끌에 거하는 자, 신접한 자 같이 여기는 자, 미친 자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언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되느냐? 이게 5절 6절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들 권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목케 하여 리브논 땅이 어기를 황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본격적인 그럼 세계 통일은 언제 일어나지느냐? 여기 이제 우리 지경을 밟았다고 그랬죠. 우리 지경이 어디입니까? 이게 38선이에요. 이 아수르가 누굽니까? 이게 공산당이거든. 공산당이 한국을 두 번째 침공을 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다. 하느님의 능력이 철저무대의 종이 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철장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홍적인 역사로 이제는 북진별 공통하여 선지국가를 이루게 되고 선지국가에서 쟤네들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인만이 14만 4천 명의 필요성들을 일으키는 일이거든.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큰 단체에서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7 목자 8군왕을 그랬죠? 7 목자 8군왕은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목자적인 사명을 가진 7 목자의 성우적인 종들과 8군왕은 군왕적인 사명을 가진 이제 참된 이런 정부에서도 하늘 두려워하고 하늘 바로 믿는 이런 자들만 앞으로 이제 세계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까 그런 자들 중에 사명들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나타나서 이 하나님이 잠자면서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능력의 역사가 이때 나타났거든요. 여기 이제 불원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거는 뭐 응해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되는데 이것이 불원간에 곧 있게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문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합리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성경이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참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제 이사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의 아들을 기뻐하니 그랬죠. 여기 이제 생명의 말씀이 진리다 심플하다는 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져서 지금 이 전하는 말씀은 죽장고 세자고 죽장과 별을 전하여 재림을 영접할 이 말세 보험의 비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실현한다는 거죠. 근데 이 나라 민족이 누구를 줘요? 르신과 르말의 아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르신은 이게 중공이거든요. 중공을 줘요. 르말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게 김일성의 손자, 이게 김정은이거든요. 이런 들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이런 들을 좋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해서 여기에 보면 내가 흉공하고 장이란 큰 아수로 그랬죠. 아수로 왕이 때 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복방을 다녀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펴는 날개가 내 땅의 평만이라고 했죠. 여기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제 홍해를 갈아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놓은 것처럼 이제는 초능력적인 역사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귀를 해서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장님이 돼갖고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나음서 2장 5절에서 보면 그때 존귀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때 왕궁들이 소멸되고 왕후가 벌거에 쫓겨간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가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후가 벌거에서 쫓겨간다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느님이 존귀한 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시장 4.0이 다 차야 공중강림보다 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기는 쉽지 않지만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요 예표가 이제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이사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중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천사가 나타나 다 죽여버렸죠. 여기 이제 히스기야 하룻밤에 기도를 그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기온의 산병용사가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횃불만 가지고 나팔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12만 명이 몰살을 당했거든요. 여기 이제 예표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통일시키는 과정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되는 것이고 절대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이 환란 당할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미국이 통일시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받은 말세 사명자들이 이런 데 보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성경에 자세히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증거할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제 변론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 내용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수많은 성경들이 응해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1.1도 인간이 가감할 수도 없고 인간이 피해한다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그대로 진리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완악을 원치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때 보험한 눈물이가 이제 7절에 나오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더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대지 않으며 인상을 기대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북방 세력이 한국을 짓밟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풀에 내리는 담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이제 성구적인 종으로부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해야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성신님에서 중생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슬담비 같은 역사가 새로운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남성과 여성을 보는 역사가 시작될 때 이슬담비 같은 역사를 받는 자들이 숯불 속의 사자같이 강한 세계 돼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중에 있다니죠.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용사, 신앙의 장부들이 한국으로 다 모여들어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요거 스가랴 10장을 보면 인간 영혼의 이제 은혜를 소나기같이 장마 때 소나기같이 내리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 영혼의 천선만의 역사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의 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성령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많은 지금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환상과 계시로 봤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 자가 없거든요. 바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증인에게 건설져서 1260달 예언하는 말씀이 응하는 시대가 오는 것. 이 날이 이제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또 있어야 강한 믿음으로 뭘 한다고요? 인성을 기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세상 권세, 세상 어떤 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극소세물이라도 하늘의 신앙께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120명이 응는 것처럼 마가의 이제 아까 미디안 군대를 쳐부실 때 300명만 필요했죠. 300명 했던 것처럼 또 히스야기는 어떻게 한 사람의 기도로 18만 5천 명 아수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요거는 강한 역사를 받은 선구적 인종의 몇 명의 기도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요건 이제 인성을 기대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부경화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만을 바라보다 하느님으로 오는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불의 역사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불을 받았고 엘리야사가 그런 많은 권능을 또 행했죠. 그런 권세 능력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 같은 자들이 나타나죠. 엘리야는 이제 성우적인 뜻했고 그것을 하면 또 숫자는 또 14명 4,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죠. 8절 보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이 숯불의 짐승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간 중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저부에 들려서 내 모든 것을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숯불 속의 사자같이 거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세상 권세가 다 망하고 공산당이 망하고 공산당이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면 그게 이제 심판이 끝난 날이고 그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날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자고 그것이 아까 이슬담 같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볼 심판해볼 7명을 받게 되고 이사 4장 3절 4절부터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을 받는 이런 종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역사가 돼서 숯불 사자같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렵지 않게 다 하는데 세계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면 세계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걸 보여줬죠.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의 경고를 했다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경고한 성읍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들에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로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을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스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분한으로 청중치 않은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은 이 북방생을 멸망시키는 일인데 이거는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고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아울러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도 우상 숭배자들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을 세워주는 용공협상자들 총학말 시대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처럼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 이게 악의 세력이거든요. 이들이 다 멸절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상 성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도 다 끝나가고 있고 모든 세력은 인간의 권세 능력은 다 끝나갈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세를 배설물로 여겨야지 세상에 부경화나 세상에 명예를 탐하는 자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음으로 신과 실수를 쓰는 종들이 돼서 세상을 통일하는 이런 주역이 되면 하나님이 충성한 일을 다했다고 세세 왕권에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느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사들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보고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을 받는 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이방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때 그 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그 재림들을 영접할 말세의 문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곧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동참하여서 세상의 이방적인 공산당을 심판하고 셀셀기론에 동참하여 사선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